행복한 삶을 위하여 믿음으로 살자. 아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믿음으로 살라는 거였는데요.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길 원합니다. 행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다 행복하길 원하죠. 부모의 관계, 자녀의 관계, 연인과의 관계, 사업, 사람, 누구를 만나든 다 우리는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각기 행복의 길을 찾고요. 그 다음에 행복의 조건을 충족시키려고 노력을 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기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데, 그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요즘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이거를 좀 뽑았는데요. 정신분석학자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쾌락을 추구하는 존재다. 쾌락을 추구한대요. 그래서 쾌락을 추구함으로 자신이 행복하다는 것을 느낀다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세속적인 쾌락은 언젠가는 우리에게 공허와 무서움과 그 다음에 회한이 밀려오게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심리학자 가운데 알프레도 아들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은 권력을 추구하는 존재다. 권력을 추구한대요. 그래서 사람들은 권력을 얻으면 행복하다라고 해요. 권력, 힘을 가지면 행복하다. 그러나 인간은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 할까요? 불안합니다. 왜냐?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 사업이 언제 망할지 모르고, 언제 정치 생명이 끝날지 모르고, 언제 내 인기가 사라질지 모르고, 그래서 불안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연예인들이 자살률이 높은 이유가, 일반인들보다 연예인이 높잖아요. 자살률이 높은 이유는 뭐냐? 그들이 불안이었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다가 하루아침에 나라가 떨어지니까 불안과 공허와 우울감이 밀려오니까 다시는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없다는 불안 때문에 그들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높은 자리 우리에게 결코 행복을 갖다 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정신의학자였던 빅토 플랭크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인간은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예요. 의미. 왜 사는지, 어떤 의미를 갖고. 인간이 추구하는 의미는 근데 자주 바뀜으로 인간은 어떨까요? 우울하고 또 권태기에 빠진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처럼 행복의 파랑새를 찾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참 행복하다 라고 말해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진짜 참 행복을 경험한 사람은 드물다라는 거였습니다. 주안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진정한 행복이 뭘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린 세상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말하는 행복이 아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는 행복은 뭘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행복은 뭘까요? 오늘 분명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제가 지금 행복에 대한 말하는 것이,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행복론 예찬자들이 말하는 그런 행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행복함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돈을 쫓고, 세상 사람들도 권력을 쫓고, 세상 사람들 의미를 쫓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 자체가 여러분 쾌락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의미를 부여하며 인생을 산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반쪽짜리죠. 구원은 받긴 받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내 삶에 누리며 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였어요. 저와 여러분은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오늘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려면 첫 번째 요건이 뭐냐? 행복한 삶은요, 행복한 사람으로 태어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원리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우주, 만사, 그 다음에 모든 것 다 만든 이가 있고 지은 이가 존재하는데, 그 중에 사람이 만들지 않은 모든 것들은 신이 만들었겠죠. 우연히 만들어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연히 만들어졌다면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 먼지가 만들어서 지구가 만들어졌다고 말하는 과학자들, 그렇다면
지구는 먼지로 인해서 우연히 만들어졌지만 우주, 은하계, 좌성 이런 건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 질서. 그러면 그 위대한 누군가가 존재하겠죠. 그게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아멘. 창조주가 있는 거예요. 아멘. 이 신앙이 기본이 돼야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아멘. 창조주의 신앙.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도 창조하셨습니다.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냐? 행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에덴이라는 동산에 살게 했는데 그 에덴 동산은 파라다이스, 행복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곳에서 풍요와 아름다움과 영광스러움과 마음껏 누리며 행복한 삶을 그들이 살았어요.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그들의 행복이 박탈되어 버렸습니다. 이유는 뭐냐? 그들이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라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행복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에덴에서 쫓겨나서 지금 이 땅에 내려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로병사가 찾아올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고요. 남자는 땀 흘려 땅에서 수고하여 결실을 얻게 되었고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과 아픔으로 자녀를 낳는 그런 수고로움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그 피와 땀과 눈물로 번복된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노력해봐야 우리는 행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빼앗겼던 그 행복, 하나님께서 박탈됐던 그 행복, 그것은 세상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말합니다. 세월이 흘러요. 점차 흘러서 문명이 발달되었어요. 문명이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지금 더 첨단 산업으로 가고 있죠. AI로 넘어가고 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문명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은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죠. 여러분들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이 겪었을 때 6.25 세대부터 일제강점기부터 6.25 때부터 근대화까지 겪어오면서 보면 우리나라 살만한 나라예요. 살기 좋은 나라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행복이 깃들었는가? 진정한 행복이 머물렀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환경이 바뀌면 사람들은 말합니다. 환경이 바뀌면 행복할 것 같아요. 이 지긋지긋한 환경이 거쳐지. 그런 거죠. 여성들에게 비유할게요. 여성들에게 비유하면 남편이 예수를 잘 안 믿고 남편이 숙세 기도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지긋지긋한 남편이 정말 예수만 믿었으면 내가 편할 텐데. 환경이 바뀌면 편하다고 얘기해요. 자녀들이 방황하고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있을 때 부모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놈의 자녀들이 정말 예수 앞에 와서 하면 나는 진짜 행복할 텐데.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가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방황할 때 힘들어할 때 아들이 예수 잘 믿고 오면 행복할 거라고 말했는데 지금 제가 예수 잘 믿잖아요. 열심히 죄종이 됐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행복하냐? 안 행복해요. 여러분 그런 거에 사람은 행복하지 않아요. 저희 어머니 그때는 제가 환경이 바뀌면 뭔가 좀 나아지면 행복할 거라고 고집했는데 나아진 환경이 되었는데 안 행복하다는 거죠. 여러분도 뒤돌아보세요. 발자취를. 여러분이 어떤 인생의 첫 스타트를 세상 가운데 출발할 때 분명히 우리는 말합니다. 이 환경이 바뀌면 사람이 바뀌면 무엇이 변화되면 나는 행복할 거야 라고 했는데 막상 지금 걸어온 길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고 환경을 바꿔줬어요. 그런데 우리는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 환경을 많이 소유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록펠러 부자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수백만 달러를 벌었지만 이것이 내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 차라리 클리브랜드의 조그만 사무실에서 화장실에 앉아 호주머니에 있는 3달러를 만지작거리며 스스로 부자라고 여겼던 그 시절이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제이콥 아스트로트는 거부였어요. 이 사람들. 근데 그 사람은 소화불량과 우울증으로 세상을 마감했거든요. 근데 마감하면서 있는 세상을 떠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같이 비참한 인간은 천하에 없을 것이다. 우리가 아는 헨리 포드, 자동차를 최초에 만들었던 헨리 포드는요. 나는
정비사로 일할 때가 훨씬 행복했다라고 말하고요. 앤드류 카네기는요, 백만장자들은 웃는 일이 별로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모두 다 지금 역사가 말하듯 모두 이 인물들이 환경이 바뀌고 세상에서 내놓으라 하고 말하는 부자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행복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행복한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그 행복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린 그 행복은 세상에 어떠한 것으로도 되찾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께서 최초에 허락하신 그 행복을 우리는 누릴 수 있는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시 태어나는 거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어렵지 않은 이 삶을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되는데 이 간단한 것을 세상 사람들은 이 진리를 외면한 채 아직도 어리석은 방법으로 자신의 삶의 행복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고 있다면 오늘 돌이키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 이야기를 여러분 잘 집에 가서 요한복음 3장을 읽어보세요. 니고데모가 어떤 일을 했는가. 여러분 니고데모도요 외적으로는요 외적으로 볼 때 흠잡을 데 없는 아주 부자에다가 모든 것을 누리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부자였죠. 그 다음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죠. 그 율법을 준수하고 맹세하고 조금도 흠잡을 데 없고 거룩한 삶을 사는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6,000명밖에 안 됐어요. 인구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는 사내들의 공회원의 공회원이었습니다. 이 사내들이라는 것은 바리새인 중에서 똑똑한 사람들, 그 안에 장로도 있고요, 뭐 서기관도 있고 대제사장도 있는데 그 인원을 합쳐봐야 70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 70명 가운데에 니고데모가 있다는 거였어요. 그럼 니고데모는 얼마나 존경받고 똑똑하고 학식이 많은 사람이었냐고. 그리고 니고데모는 랍비였습니다. 랍비는 선생님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돈도 많았고 철저한 종교인으로서 사람들에게 존경받았고 명예도 있고 지위도 있고 권세도 학벌도 지식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모든 것을 다 가졌던 니고데모가 한 가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영생의 확신이었어요. 영생.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발달 심리를 보면 인간이 30세에서 40대에서 50대가 되면 뭐라고 했냐면 영적인 부분을 생각한대요. 죽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나이가 40에서 50이래요. 그러면 10대부터 40대까지는 죽음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는 거예요. 젊은이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40이 넘고 50대부터 죽음이 뭐지? 고뇌하기 시작하고 60, 70, 80으로 넘어갈수록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공포가 있고 그 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걸 이겨내지만 세상 사람들은 나이가 점점 들수록 죽음에 대한 공포와 압박으로 삶이 괴롭다라는 거였어요. 이 니고데모도 지금 뭐냐면 다 누렸지만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를 행복하다고 보였지만 그는 영생의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참 행복을 느끼지 못했던 거예요. 죽음이 어떻게 되었을까? 그의 불안함이 어디로 이끌었습니까? 예수님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불안한 분들랑 예수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아멘. 십자가 앞에 엎드리길 바랍니다. 아멘. 인생이 불안감으로 휩싸여 있다면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불안이 내 안에 도사리고 있다면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오셔야만 아멘. 그래야 해결받아요. 아멘. 누가 해결해 주냐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아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아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아멘. 세상 사람이 친구가 관계를 형성한 이웃이 돈 가진 자가 절대로 내 문제 해결하지 않아요. 여러분. 니고데모 이야기 한밤중에 주님께 나와서 말합니다.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주님 앞에
당신이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할 수 없고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아셨어요. 그게 어떤 고민 때문에 왔는지.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거듭남에 대해서 아멘. 니고데모는 이 얘기 이해 못해요. 아니 내가 이렇게 장성했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 다시 태어납니까? 라고 말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거듭남은 육적인 거듭남이 아니에요. 우리의 거듭남은 영적인 거듭남이에요. 영적인 거듭남이라는 것은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라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아멘. 여러분 예전에 예수를 믿었나요? 지금 여러분 직분을 갖고 계시나요? 지금 여러분 뭐 신앙 안에 살고 오셨나요?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 이 시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고백의 기도를 꼭 드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게 거듭남의 증거였어요. 아멘. 그 행복의 영원한 행복을 얻기 위해 예수님께 찾아왔던 니고데모 정말 솔직했잖아요. 금요철야 때 얘기했어요. 뭘 얘기했냐면 솔직하라. 하나님께 우리는 진실해야 한다. 아멘. 위선자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세요. 거짓, 품위, 보이기 위한 것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진실되게 하세요. 망했으면 망한 거고요. 병들었으면 병든 거고요. 이혼했으면 이혼한 거고요. 아프면 환경이 힘들면 힘든 거예요. 뭘 감추고 싸매고 부끄럽다고. 부끄러울 것 같으면 왜 예수를 믿냐고요. 주님은 분명히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기 때문에 내 인생은 늘 부끄러운 그 자체예요, 여러분. 그걸 인정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내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데 누가 은혜를 주냐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뭐 여러분의 가정사를 막 이야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함을 통해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고 아파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 주관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어서 남의 아픔을 바라보지 아니하면서 자신이 그냥 말하는 대로 막 던지죠. 그러면 듣는 사람으로 상처받고 힘들죠. 그러니까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라 진실하다는 것. 주님 앞에서만큼은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진실되라는 거예요. 아멘. 사람과의 관계의 진실보다 중요한 것 하나님 안에서 진실하다. 아멘. 오늘 여러분 그렇게 이 니고데모도 보세요. 니고데모도 사람 앞에 얘기했습니까? 만약에 니고데모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했으면 시험 들었어요. 왜냐하면 존경받는 자가 고민하니까, 가르쳐야 될 자가 고민하니까, 주의 종인 제가 고민하지 않을까요? 저도 여러분 고민합니다. 저도 똑같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여러분에게 고민을 터놓고 함께하고 한다면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신뢰하고 따라오겠냐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고민을 묻고 나의 잘못을 고백하고 내 삶을 드리며 하나님 힘을 통해 여러분을 이끄는 거잖아요. 지도자는 그런 거였어요. 여러분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셔서 진실되게 고백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으로 행복한 사람은요 행복하게 살 자격을 오늘 회복해야 진짜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행복한 삶,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자격을 우리가 다시 찾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고백하는 것밖에 없어요. 오늘도 우리는 그렇게 하셔야만 합니다. 인간이 종교, 인간이 도덕, 인간이 윤리 이런 것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내가 교육을 많이 받고 내가 아무리 뭐 성경을 많이 알고 내가 신학 박사이고 내가 지식을 많이 알고 내가 선행을 많이 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내가 아무리 아름다운 일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그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기고 그것으로 잃어버렸던 행복이 내 안에 되찾아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쓸 수 있는 자격, 그리고 원수 마귀가 절대로 나를 다시는 참수하지 않는 것, 그리고 죄를 한 번도 짓지 아니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의라는 거였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의의 자격을 우리가 받고 누릴 수 있는 것, 이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이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은 행복해지는 거야. 그 행복의 요건을 오늘 안다면 그것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로마서에 오늘 읽은 말씀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의 구원론에 대해서 말해준 건데요. 오늘 4장 4절과 5절에 말씀하기를 일하는 자에게는 그의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일을 했어요. 내가 일을 한 다음에 일한 대가를 받는 건 은혜가 아니잖아요. 이건 당연히 내가 일을 했으니까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전혀 내가 일을 하지 않았어요.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거기에 그냥 서 있기만 하고 나 아무 일도 안 했어요. 노동의 대가도 받을 것도 아닌데 나에게 싹을 준다면, 똑같이 하루 일당을 준다면 그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게 이와 같은 거였어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또 거룩하게 삶을 솔직히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제멋대로 각기 모양대로 그냥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도무지 의롭다함을 받을 자격과 요건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 대가 없이 우리가 그냥 믿는다라는 그 믿음 말 한마디,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라는 그 말 한마디로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은혜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축복이에요. 아멘.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의 감격으로 회복하라는 거죠. 어떤 교회 이름은요, 장로교회였는데요, 구원의 감격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참 이름을 참 잘 줬더라고요. 이쁘다. 구원의 감격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리는 게 있어요. 자꾸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냥 받았으니까 구원 받았어 살지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의 감격이 날마다 사무치고 날마다 감사하며 구원의 감격의 기쁨으로 삶을 사는 거예요. 왜 구원이 기쁜가? 내가 이 땅의 삶은 영원한 삶이 아니요 내가 가야 할 본향이 있고 천국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감사한 거잖아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우린 기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땅을 죽어도 나는 흙으로,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고 저 하늘 저 천국에 주님과 함께 산다는 거거든요. 이 신앙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오늘 그 신앙을 회복하면 우리는 기쁨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오늘 6장과 8절에는요 이렇게 얘기하죠.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림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의 선물인 이 구원의 의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사도 바울은 다윗을 통해 말씀해 줬는데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왕이 있었어요. 초대 왕이 사울이죠. 그 다음에 2대 왕이 다윗인데 사울과 다윗을 놓고 말하는 거였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성경에 사울과 다윗 초대 왕이었는데 사울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요. 다윗, 이스라엘의 2대 왕이었던 다윗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사울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핑계를 댔어요. 여러분, 핑계와 회개는 달라요. 아멘. 꼭 아셔야만 합니다. 내가 지금 핑계를 대고 있는 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회개를 하고 있는 건가? 잘 생각해 보셔야만 합니다. 회개는요, 마음을 통회하고 자각하는.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한들 그것이 마음에서 진정으로 우러나오지 않는 거면 그것은 여러분 회개가 아니라 핑계예요. 회개는 진짜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걸 사울도 하나님 앞에 했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라고 그러냐면 사울은
내가 하나님 잘못했는데요.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핑계는 어떻게 그렇게 흘러가? 인간적으로 가는 거였어요. 그 하나님 그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보다 다윗은 더 나쁜 놈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왜냐하면 불륜을 저질렀어요. 살인을 저질렀고 불륜도 저질렀고 세상에서 말하는 쓰레기예요. 쓰레기. 말하자면.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마음이 합하대요. 이해가 가십니까? 이 이야기가? 저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해가 안 가요. 이런 인간 쓰레기를 하나님 왜 사용했을까? 근데 성경을 보니까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온전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 죄 가운데 있었고 연약한 존재였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도 이와 같이 더럽고 나도 이와 같이 쓰레기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수 중에 죄수라고 얘기해요. 자신을 죄수라고, 괴수라고 얘기해. 괴수예요. 흉악범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구원을 받은 사도 바울도. 우리 한 사람도 잘난 사람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도 의로운 사람 없습니다. 다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고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걸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했는데요. 이게 51편이었어요. 다윗이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적나라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베개에 눈물을 적시며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한 시가 시편 51편이었어요. 그렇게 달랐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안에 살면서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든지 잘못을 저질렀다든지 깨닫게 되면 바로 어떻게 합니까? 다윗과 같이 회개하며 하나님께 다시 나와야 은혜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괜찮아요. 죄의 죄책감이 나를 짓누르고 죄로 말미암아 내가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다? 여러분,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죄로 말미암아 멀어지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사랑하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예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과 내가 죄악의 나락으로 떨어져 갖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고 있는 내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열심히 했을 때 사랑했던 그 하나님이 내가 나락으로 떨어진 이 시간에 지금도 나를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아멘.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멀리하고 내 마음이, 내 죄책감이, 나의 원통함이, 나의 인간적인 나의 삶이 짓누름을 통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괜찮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오늘도 나오세요. 괜찮아요. 한 주간 어떤 인생을 살았든지 괜찮습니다. 오늘 이 시간 회개하고 오늘 이 시간 은혜를 얻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삶이 우리에게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2장 8절에도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므로 이란 것이 아무것도 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자는 진정한 행복자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그런 게 하나님의 의였다. 주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가 우리 일생의 죄를 모두 다 씻어버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생을 주셔서 행복한 삶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다. 이게 오늘 우리의 믿음이었습니다. 행복은 환경이나 권력이나 재물이나 그 의미를 추구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안다면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가운데 멋있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말이 저는 참 멋있더라고요. 돈을 따라가지 말고 돈이 나에게 따라오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뭔가를 추구하고 뭔가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나에게 오도록 만들라는 거였어요. 사랑이 나에게 깃들도록, 행복이 나에게 깃들도록, 물질이 나에게 깃들도록,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은혜의 특권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쫓아갈수록 그것이 멀리 도망갑니다. 돈을 쫓아가면 그 돈이 있어서 내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붙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만큼 또가 있어요. 그리고 또 가서 요거만 잡으면 내 삶이 나아질 것 같은데 이 물질이 또 저만큼 가 있어요. 그러니까 눈안에 아른아른거리는 거예요. 요 한 단계만 넘으면 되는데 이것을 심리학적으로 중독이라고 얘기해요. 이거 세상이 그렇게 중독되지 마세요. 여러분, 포기할 거 가감히 포기하시고
잡으려고 했는데 안 잡히면 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그것이 나에게 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렇게 사세요. 이게 참 행복한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런 행복을 살려면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런 행복한 삶을 살려면 이제 어떻게 하냐? 따라하겠습니다.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자. 누리며 살자. 아멘. 아멘. 좀 누리세요. 아멘. 여러분, 언제까지 행복을 막 구하며 살겠냐고요. 이제 우리는 누릴 때가 되었습니다.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기에 이제 내 속에 에덴의 축복이 이미 이루어졌고 상실됐던 행복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찾았기 때문에 이제는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주세요, 이거 먹어요, 말아요, 이렇게 가요, 하나님 필요해요, 이러고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놨을 때 아담과 하와는 그냥 마음껏 누리며 살았어요. 먹을 때 먹고, 잘 때 자고, 놀 때 놀며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이제 예수 안에 왔다면 그 에덴의 축복이 우리에게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누리는 삶을 살아요. 아멘. 그죠? 누리는데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7절과 8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림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복이 있대요.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치워버렸다는 거예요. 치워버렸다는 거예요. 산더미처럼 쌓인 쓰레기를 치워버리듯 우리의 죄를 맑게 치워버렸다. 아멘. 다신 죄에 눌리지 마세요. 그러므로 불법이 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일생 동안 공연하게 범한 모든 패역한 죄들이 쌓여있던 게 한순간에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감사하죠. 죄가 가리웠다는 것은요, 사람이 하나님께 볼 수 있도록 죄가 감춰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이 감춰졌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삶을 살면 이제부터 우리는 축복받은 행복한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신이 행복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사실을 확실히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행복한 삶을 영위하지 못하고 그냥 누리지 못하며 살고 있어요. 이런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되냐? 뭐냐면 첫 번째는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자. 누리는 삶 가운데 첫째가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자. 아멘. 마태복음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죽는 날까지, 내가 예수를 한번 믿었으면 내 생애가 끝날까지 누가 함께 합니까? 주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함께 하니까 나는 불안하지도 않고 힘들어할 필요도 없고 아파할 염려도 없고 내 삶은 행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내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또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믿자. 아멘. 행복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엇인지 할 수 있다고 믿어야 돼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도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 여러분의 그냥 회복은, 그냥 행복은, 그냥 에덴의 축복은 그냥 하나님이 쪼전하신 하나님, 작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회복은 완전한 거예요. 아멘.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인간이 생각할 수 없이 넓고 깊고 큰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시선으로, 여러분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난 가운데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고난이 다가와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믿음을 갖자. 아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앞으로 내 삶의 고난과 역경과 환난 속에 주저앉지 말아야만 합니다.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도 생각 가운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다가갈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는 염려,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 삶을 사십시오. 이 세 가지를 이루었다면
이것을 누렸다면 하나님 나와 함께합니다. 그리고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을 갖고 누리는 삶을 살고 있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마지막은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행복을 내게 행복을 나누며 살자. 나누며 살자. 아멘. 아멘. 나누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사람들은 나누는 게 아니라 자신의 행복을 위해 빼앗아 와요. 안타깝죠. 이런 거예요. 유흥비를 얻으려고 평안한 가정을 파괴하는 사람들. 그죠? 어떤 사람은 자신의 행복을 추구한다고 착한 아내와 사랑스러운 자녀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새 가정을 꾸리는 사람들. 또 다른 사람들이 불행하게 만들고 얻는 것으로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누셔야만 합니다. 아멘. 동양의 성자라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동양의 성자는 썬다싱이었어요. 이 썬다싱은요 한 티벳의 승려였거든요. 이 승려가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 승려의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얘기해요. 아니 어떻게 목회자가 강단에서 좋은 것도 있고 많은데 다른 그 종교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 들었거든요.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우린 배울 건 배워야죠. 아멘. 배울 건 배워야만 합니다. 저희 아들이 사회를 봅니다. 행사. 근데 제주도에서 행사를 하는데 다음 주가 석가탄신이잖아요. 절에 가서 공연을 해야 돼요. 절에 가갖고. 그러니까 일생일 때 자기는 태어나서 한 번도 절에 가본 적도 없어요. 모태신앙이라서. 절에 가서 공연을 마이크를 잡아야 합니다. 그러면 믿는 자잖아요. 믿는 자가 가서 오늘 경축일 몇 달 석가탄신일을 축하드리며 여러분 이걸 해야 되잖아요. 축복한 말을 해야 되는데 고민인 거예요. 아빠 어떡하냐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하라고 했어요. 가서 보고 배우고 모든 종교심은 어떤 종교든 모든 종교를 믿는 그 종교의 마음은 훌륭한 거다. 그걸 우리가 비판할 이유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전도를 할 때마다 항상 가는 곳에 그의 종교심에 대해서는 칭찬해 주었어요. 우리 여러분 비방할 필요 없어요. 그들이 안타깝게 우리가 믿는 것과 달라서 그들이 지옥에 가고 힘든 건 알겠지만 그들이 신념은 인정해 줘야죠. 그걸 마귀 새끼라고 그러고 그걸 뭐라고 하고 우리 이렇게 욕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들의 신념도 우리 못하잖아요. 여러분 하겠습니까? 못해요. 저 죽었다 깨나 못해요. 저도 그렇게 하라고 하면 108배 하는데 그거 하겠냐고. 다리 몽둥이 다 부러지고 1000배 절을 하고 옛날에 그랬다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건 인정해 줘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이 썬다싱이라는 사람이 티벳에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눈보라가 있을 때 그 길을 걸어가는데 한 번은 눈보라가 있을 때 길을 걸어가는데 자기보다 앞서간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 앞서가 안 하고 길을 걸어갔대요. 그런데 지나가다 보니까 넘어져서 그 추운에 눈보한테 쓰러져서 동상에 걸려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썬다싱이 업었어요. 업고 눈보라를 헤치며 힘들지만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앞에 자기보다 먼저 간 사람이 얼어서 죽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썬다싱은 그 자신이 힘들지만 그 고난에 처한 사람을 업고 왔기에 땀 흘리고 서로 피부가 맞닿아서 열기가 있어서 그 추운 겨울을 이기고 눈보라를 헤치고 살아났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썬다싱이 앞에 가는 사람처럼 의식을 잃은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고 갔다면 그도 죽었을 거예요. 근데 뭐 한 거죠? 사랑을 베풀었잖아요. 아멘. 나눔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행복하게 되고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았죠. 하물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만 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도 이렇게 타종교에서도 이렇게 선행을 하고 베풀고 행복을 나누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까지 이기적으로 언제까지 배타적으로 언제까지 우리만 하고 살아가겠냐고. 여러분 우리도 들어가서 나누셔야만 합니다. 아멘. 들어가서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는 삶을 사셔야만 합니다. 아멘. 우리가 들어가서 거기에 동화가 되어서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그 신앙의 종교로 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 동화가 돼갖고 술자리 가고 향락자리 가고 그 자리에 가서 우리가 동화가 돼갖고 죄악 가운데 빠지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그 자리에 가서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빛난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피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삶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만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종교 속에서도 우리는 내 신앙이 확실하면
내 구원단이 확실하면, 내가 예수 믿고 행복한 사람이 확실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아멘. 그런 믿음의 삶을 오늘도 사시길 바랍니다. 성경도 말하잖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도리어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아멘.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행복한 자라면 이제는 나누는 삶을 살아갈 때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결론 내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만 합니다. 행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행복을 어떻게 되찾아야만 하는지, 그리고 그 행복을 되찾았다면 나는 그 행복을 어떻게 누리고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하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그리스도인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